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몸이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식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처소를 얻기 위해, 쉼의 처소를 얻기 위해서 또 의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기경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하고, 또 그 씨앗이 자라나는데 위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것들을 잘 걷어내고 관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세상에서는 이러한 수고가 없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친히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땅에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된 것이지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원죄로 인한 그 수고의 짐,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요. 또 그러한 수고 가운데에 항상 인간의 마음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겨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한 비참함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또 그 비참함 가운데 맞게 되는, 내가 맞닥뜨리는 한계 상황,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지요. 무척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게 되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은 항상 절망 속에 살아가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항상 그 근심 속에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어느 때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상을 사는 동안에는 인간은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우는 그러한 이제 인간의 삶에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그 쉼의 방법이 무엇이냐?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쉼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바로 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예배.
쉰다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그건 쉼이 아니에요. 쉰다고 산으로 들러 나아가는 것은 그건 쉼이 아니에요. 다 일이야. 그것도 세상 속에서. 그냥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내 발로 움직여 걸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머리를 들어 쳐다봐야 되는 거고 다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쉼이다. 주님 안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쉼이다. 이러한 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단한 삶 가운데 그 쉼이 필요한데 그 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다 와라. 과연 누가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다 와라 그랬다고 해서 다 아무나 다 오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다 오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청하는 그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 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에 결정하신 뜻하신 일이고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청함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그 소명의 때가 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그 청함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삶에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잖아요.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두르고 그냥 주님을 쫓는 것처럼 그 부르심, 청함 앞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어요. 뭐 힘든지 부한지 걸어가고 있는지 뛰어가고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다 관계없이 그 부르시는 때가 되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청함,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청함에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주 어린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한 영적인 순수함.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도 어린 아이처럼 그 순전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데 나타나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항상 그 순전한 그 근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들, 그 어린 아이들이 바로 주님의 청함에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냥 울어버리죠. 그렇죠?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저학년 때만 돼도 이렇게 학교 갔다 가방 메고 와서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울었어요. 그냥.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집도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뭐 슬러브라고 합니까? 이렇게 덮어놓은 플라스틱 슬러브, 그것도 바람 불면 덜컹덜컹 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무서워요. 그런 집은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없으면 울어제치는 거야 그냥. 시장 갈 때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가면 막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옛날에는 버스가 40분마다 1시간마다 오는데 옛날에는 대기소라는 게 있었어요. 버스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쫓아가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엄마 손잡고 난 시장에 쫓아가겠다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엄마는 버스 타면서 나를 떼어놓고 가. 그러면 세상 끝난 거. 그때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뒹굴고 막 울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한시라도 난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보여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 품이 항상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그 안에 안겨야 되고 항상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오직 엄마만 필요한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 어린 아이, 그 순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주님만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뜻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청함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 같은 순전한 마음이다.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지식을 얻은 자들을 말해요. 어떤 지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인격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을 얻는 자, 이게 바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는 세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계시를 받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만 아무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 순전한 마음,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은 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아무나가 아니겠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는가? 나는 나된 것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교만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어린 아이,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연약한 마음.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난한 거야. 왜냐하면 그 아까 우러제치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엄마가 안 보이면 주님이 내 앞에 보여야 된다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나 자신밖에 드릴 것 없는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이고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즉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내일 죽을 살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전장의 최전방에서 항상 칼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모든 백부장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과는 다를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죽이고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죽으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백부장은 그런 자기 삶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영혼의 심령의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무시무시한 칼싸움꾼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분으로부터 뭔가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도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떠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나가야 내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12의 혈증 여인도 내가 병을 고침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야.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고침 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존재의 신앙인 거예요. 나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는 거죠. 내가 칼싸움을 잘하든 칼싸움을 못하든, 내가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내가 들을 수 있든 들을 수 없든 아무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조건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영혼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가? 자, 먼저 오늘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들을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몸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여기 보세요. 실판하면 여기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모든 창조 피조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고, 권능도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위로도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도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부르심.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다. 이 구원은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를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무엇을 줄게?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지면 구원 받은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것은 길을 잃어서 갈 길을 어딘지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양을 바라보시는 그 애통한 마음의 눈물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살아가면서 이 성이 곧 멸망이 임박한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놀고 즐기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셨단 말이죠. 그 탄식하심이 곧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비참한 그러한 삶 가운데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여러분. 그 비참함과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체휼하시는, 어떻게 체휼하셨어요? 몸으로,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눈물로, 주님의 몸과 피와 눈물로 우리의 아픔에 함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라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직장에 나갈 텐데 직장에 가면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는 길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밥 먹었는가가 인사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사예요.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줄 수 없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밖에 인사할 수 없어요. 힘내세요. 어렵지만 같이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에게. 다만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심정도 다 알지 못하고 조금 안다고 한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주님은 친히 체휼하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리로 오라. 품어주신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자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세상에서 비난받는 거 괜찮아. 내게로 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멸시받는 거 괜찮아. 내게로 와. 나하고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 자신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결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다만 길은 제가 안내할 수 있잖아.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어린 아이에게 비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진단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겨봅니다. 11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진단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시대가 어른이 되었다는 거, 어른이. 다 어른이야. 시대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강팍해졌어, 시대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그 순전한 마음들이 그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유익만 찾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같이 춤추자. 세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보니까 같이 춤추자고 하니까 배가 아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내가 빼앗을까? 저건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싶은데 저 사람 내가 밟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슬픈 일이 있어서 같이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우는 척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또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 같이 슬픈 일에. 내 삶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진단이 시대를 진단하신 말씀이 오늘 25절 이 어린 아이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부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계시를 받은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칭 성도들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어른일까요? 어린 아이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무엇을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보다 잘할 줄 모르는 소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은혜 구하는 소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됨됨이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나의 됨됨이도 나를 되게 하신 분의 은혜를 바라봐야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로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재물보다 엄마를 찾는 그 어린 아이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무엇을,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기보다 주님을 찾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나의 어떤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힌다면 내 소유를 다 버리십시오. 그냥 삭개오처럼 다 나눠주세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되는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엄마를 찾는 그 어린 아이의 눈물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냥 무작정 목숨을 걸고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혈증 여인은 세상에서 다 탕진했어요. 병을 고치겠다고. 의사들도 이 여인을 조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니 내가 주님의 옷자를 한번 잡아보자.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까? 내일은 어떻게 나를 깨우셔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의탁한 인생, 의뢰한 인생, 모든 것을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기대하는 그러한 심정,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어린 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이러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 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가 쉼을 드리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쉼을 얻는 길을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